우리의 구원은 은혜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은 절대로 문자적인 해석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너무 중요한 주제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리즈는 구약에 있는 복음,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 구약에서부터 이야기했던 그러한 율법 안에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요절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 계시된 의, 복음에 계시되었던 의가 뭘까, 이런 거를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 잘 보시고요. 첫 번째, 우리가 구약의 율법, 그 다음에 그 방해 세력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이거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거 구원 아니에요. 초대교회 복음은 구약에 있는 진리를 설명했다. 구약의 율법으로 복음을 전했다.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다? 구약의 율법 해석이 들어있다. 그런데 바로 구약과 신약의 동일한 복음의 내용이 뭐다? 의로움이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얘기했죠. 6장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근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말씀인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롭다라고 하는. 여러분 니고데모의 책망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대 율법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평생 율법을 연구해 왔는데 거듭남을 몰랐습니다. 어디에서? 율법에서.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뭐다? 하나님께서 유대 율법에 거듭남의 진리를 넣어두셨다. 근데 이들이 왜 발견을 못해요? 유대 율법을 행동 행위의 규칙, 법칙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왜요? 속아서 미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의 선생인데 문자적인 해석, 문자적인 행동 준칙, 이것만 유대 율법이 원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 결과가 의로움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니고데모도 흠없이 산 거예요. 도덕적으로나 삶으로나 전혀 누가 볼 때는 정말 너 왜 그렇게 살아? 절대 그런 얘기 안 들을 만큼 완벽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 책망받았다. 왜? 거듭남을 몰라서. 기독교회가 이 니고데모의 책망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이걸 우리는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쓴 거는 뒤에도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통탄해야 하는 문제, 한국교회 최악의 문제, 구약을 덮어버리고 가리고 있다. 구약의 율법을 훼손하고 있다. 구약의 율법을 다 이제 가리고 있다. 망쳐놓고 있다.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거듭남의 진리로 규정되는 건 중요해요. 왜요? 이단들이 분별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대한민국 기독교의 신학교나 신학이 이거를 열질 못해요. 특히 제가 이 책 매번 얘기하죠. 이 책 정말, 그러니까 이분 책임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개혁주의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 책 냈단 말이에요. 여기에 다 들었어요, 여러분. 도덕, 법, 행위언약, 능동순종,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해 놓은 것들이 이게 지금 한국 개혁 신학의 한계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분도 이제 율법을 가로막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 기독교 신학의 최고의 문제는 구약의 율법을 덮어버리고 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책망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한국 신학책에서 구약의 율법을 거듭남으로 설명한 사람을 본 일이 없어요. 이건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책망하는 내용을 이거를 나는 책으로 읽어본 바가 없어요. 웬만하면 제가 시중에 세 책까지 거의 다 보거든요. 우리 지난주에도 책 배달 왔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책을 지켜본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 구약이라고 하는 거에서 거듭남을 봤다는 걸 본 일이 없어요, 저는. 한번 저한테 소개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책망이 허망하다니까요. 이건 설교를 하시면서 대한민국의 신학교 신학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거듭남의 진리로 해석하는, 그러니까 책만 안 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현재 율법에서 거듭남을 지금 써놓은 책자가 연구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율법이 거듭남의 진리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일단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저는 본 일이 없다. 그러니까 율법이 왜 거듭남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구약 율법이 뭐냐? 여러분 거기 이제 보세요. 고대 세계에서 나라마다 법이 있었어요. 근데 법은 왕의 말로 만들어요. 근데 왜 만들어요? 국가를 다스려야 되니까, 잘잘못을 따져야 되니까 말이죠. 솔로몬의 그 법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도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지구를. 그러면 하나님도 왕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를 다스리기 위한 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생명과 죽음을 선언해야 되니까.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게. 근데 그 율법이 의미가 있어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데? 영원하시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율법이 특징이 뭐예요? 영원하고 거룩하고 의롭다고요. 근데 그 법이 뭐라고요? 심판과 정죄를 한다고. 그리고 뭐예요? 생명과 죽음.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 언약인 거예요. 생명과 죽음을 심판해 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생명과 구원을 위한 법이 율법이다. 그럼 구약의 율법은 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구약의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내산 언약이 있고, 하나는 원시 율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구약의 율법,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내산 율법, 십계명, 이거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그게 뭐다? 원시 율법이다. 그 원시 율법을 우리가 기독교회가 좀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제 밑에 2장 거기에도 나오지만 원시율법을 따로 설명해 놨습니다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 5장은 원시율법에 대한 설명이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회가 복음이라는 걸 이해하려면 원시율법을 이해해야 돼요. 왜요? 복음의 근원은 원시율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구약의 율법 두 가지를 이해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개혁주의가 말하는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에 문제가 있다. 제가 이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거기 내가 써놨죠. 개혁주의의 주장이 뭔지. 개혁주의는 구약의 율법을 세 가지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뭐요? 사회법, 도덕법, 의식법이 있다. 근데 두 가지는 폐해졌다. 사회법과 의식법. 그러면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건 구약 율법 중에서 하나가 남았는데 그게 도덕법이다. 그 도덕법이 요약된 게 십계명이다. 이분이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놀랍게도 아담의 마음에 이런 십계명 도덕법이 새겨져 있었다. 이분이 김홍만 김창형 김홍만 이분들이 쓴 책이에요. 거기에 주장돼 있어요. 그러면서 구약의 율법은 시내산 율법이고 세 종류가 있고 두 개는 폐했고 하나만 기독교회가 사용할 수 있고 적용해야 된다. 그것이 도덕법인데 도덕법의 요약은 십계명이다. 자, 이 얘기가 맞느냐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다, 이게. 자, 여러분, 이게 개혁주의자들입니다. 이게 장로교 합동측이세요, 이분들. 박사님들이시고, 당연히. 자, 여러분, 제가 이게 들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구약의 모든 율법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사회법, 의식법, 도덕법. 그리고 사회법, 의식법은 폐해졌다. 양을 잡을 수 없으니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예배하니까 폐해졌다. 이제 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도덕법만 남았다. 이게 맞느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 구약, 율법, 사회법, 의식법이 폐해졌다고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성경에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책을 낼 일이냐는 거죠. 이게 지금 교회마다 교재로 쓰라고 좀 만드셨는데
자, 이게 개혁주의입니다. 내가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폐해졌다는 사회법과 의식법이 뭡니까? 여러분, 양 잡는 거거든요. 성막 제사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 보지 말자는 거 필요 없다고. 이게 뭐예요? 근데 이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이에요, 이게. 의식법이, 양 잡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의식법이라는 게 사회법, 의식법이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주신 메타포, 그림 언어라고. 아니,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라니까요. 그게 폐해졌대요. 아,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게 개혁주의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저는요, 개혁신학을 했던 사람이지만 통탄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밑줄 쳐져 있는 거.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 계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대속의 구속의 방법이다. 대속의 구속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결론적인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율법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구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에 명시해서 나는 내 나라에서는 이렇게 구원할 거야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대속의 구속이에요. 그게 이제 뒤에도 나오는데 그게 대속의 구속이 뭐냐? 죄 있는 인간을 위하여 죄 없는 인간이 죄를 보속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원시 언약, 제2장은 이제 원시 언약인데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데 신해산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원시 율법이에요. 이 원시 율법이 선악과 언약이라도 불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모든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게 중요한 거예요. 그 밑줄 치는 거. 원시 율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 그 대상이 모든 백성이라고요. 신해산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맺은 거예요. 원시 율법은 이 지구에 있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원시 율법은. 다시 말하면 원시 율법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사람이 누구냐? 모든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이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죽었을 때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 율법의 적용 대상이 모든 사람이라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해당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 밑에 밑줄 그 밑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돼요. 이 원시 율법은. 여러분과 나도 해당이 된다고. 그러니까 원시 율법이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법이에요. 원시 율법은 모든 인간들을 향하여 심판과 정죄의 기능과 자격과 권리와 권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심판하느냐?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 같은 원리, 같은 기준, 같은 문제로 심판하세요. 이게 공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 율법이 중요한 이유는 적용 대상 때문이다. 뭐다? 모든 인간. 오고 오는 모든 인간.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를 대할 때, 나는 다른 종교야, 불교야. 응? 나는 예수 안 믿어. 나는 기독교인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 법에 심판받을 일이 없어.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나? 난 교회에 안 다니는 게 뭐가 잘못이야. 종교는 선택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게 착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시 율법을 기독교인도 모르니까 자꾸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 말에. 그러니까 원시 율법이 무서운 건 나 기독교인 아니라고. 나 안 다녀봤다고. 우린 다른 종교라고. 그러니까 원시 율법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핑계 못 대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시 율법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해요. 나는 괜찮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인 아니어도 지옥 가는 이유는 원시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어떤 잘못을 하면 헌법에
심판받잖아요. 그래서 징역 몇 년.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 해요. 그 외국 사람은 우리나라 법에 저촉이 안 돼요. 근데 이 원시율법은 그런 거 없어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이 법에 심판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왜 지옥 가느냐? 여기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고. 예수 안 믿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너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가. 예수 안 믿으면 이러면 불편하죠. 이러면 이제 반발심이 나오는데, 아니 내가 뭐 기독교인 아니라 난 다른 종교 불교 믿어서 선하고 착하고 남 돕고 뭐 선하는 일 뭐 기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한다고 이 심판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판은 바로 이런 율법, 원시 율법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거기에 히브리서 9장 27절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심판받습니다. 그 무슨 법에 심판받느냐? 그 율법에 받는다고. 어디 율법? 원시 율법. 어느 원시 율법? 선악과 율법. 그 율법을 나 모르는데요. 그 예외가 안 돼요. 아니 선악과 율법. 나 기독교인 아니라니까요. 난 성경 본 적도 없어요. 난 성경 들은 적도 없어요. 난 성경을 접할 일도 없어서 난 평생에 나는 교회를 가본 적도 없어. 예외가 안 된다고요. 예외가 안 된다. 이 무섭지 않아요? 다시 한번 더 무섭게 얘기해줘요. 어떤 사람도 핑계댈 수 없고요. 어떤 사람도 심판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책망받았어요. 핑계댈 게 있었다고. 전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나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요. 율법에 읽어보고 거듭나면 못 받는데요. 핑계 안 된다고. 그래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할 수 없다. 이게 무섭다고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이유는 율법에서 심판받아서 정죄받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이유가 왜 지옥 갈 죄냐에 대해서는 그 율법의 의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차례대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냥 막바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버리면 반발이 나오죠. 근데 율법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율법의 의의를 이루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지. 그냥 예수 안 믿으면 뜻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이건 독선이죠. 독재가 되고. 근데 공평한 이유는 모든 인류에게 주신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지옥 안 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이나 피해자는 뭐냐면 이렇게 율법이 살아서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라고요? 핑계 못 한다고요. 나 못 배웠는데요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담도 핑계 댈 수 있었을 거예요. 사탄이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지 내가 뭔 잘못 안 된다니까요. 핑계가 안 된다니까요. 가인도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했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시율법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알게 된 기회가 있을 때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원시율법이 계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시율법은 계시의 능력이 있고요. 거기 좀 메모해 보세요. 원시율법이 계시의 이게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심판의 기능이 있다고. 계시는 뭐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해요. 첫째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계시해요. 그리고 의를 계시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 딱 열면 나오죠. 근데 마태복음의 그 내용은 뭐냐면 유태인이 유태인한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기록 순서로는 처음이 아닌데도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구약을 끝을 이어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 인류에게 있는 율법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온 인류가 들어야 될 원시 율법의 재해석이란 말이에요. 신해산 율법에 그 내용 없어요. 그러니까 원시 율법을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설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이 영향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뭐가 기록되어 있다? 천국 비유가 있다. 다시 얘기할게요. 율법에는 계시의 기능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걸 뭐예요? 천국이라고 그런다. 유태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하고 천국이라고 얘기했어요. 천국 비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이 계시의 기능이 있다. 또 하나는 뭐야? 심판의 기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 모으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생명과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신약성경, 특히 마태복음, 이런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 심판은 뭐로 하냐면 율법의 기능 중에 심판의 기능이 뭐 있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의를 계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의를 요구하고 의를 계시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의로워야 된다. 그리고 영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다 한번 메모해 보세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율법은 최종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율법은 영원한 저 나라에서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요구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은 의를 요구한다. 근데 여기에 이제 사탄의 유혹이 들어가죠. 율법이 이제 왜곡이 돼요. 너도 선악과를 먹으면 신처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의로워지려고 의로움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에게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은 의를 요구한다라는 걸 이걸 왜곡해갖고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비슷하죠? 이런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 명심하세요. 창세기의 1, 2, 3장의 내용이 성경 전체를 이끌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은 절대로 문자적인 해석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가 뭐다? 여자의 후손 같은 경우가 그렇다. 가죽 옷도 그렇다. 그러니까 창세기 1, 2, 3장의 내용은 절대로 문자적인 해석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거기에 메모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성경 전체를 이끄는 내용이지만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절대로 문자적인 해석만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원시율법인 창세기 2장 17절은 특히나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야 된다.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런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성경에 문자로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성경 신학이에요. 또 하나, 이 성경 신학을 지지해주는 중요한 것이 뭐다? 고대 근동의 토판의 발견이다. 이것이 바로 메르디스 클라인이라고 하는 박사가 만들어 놓은 아주 중요한 기여물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 해석의 중요한 관점은 성경 전체적인 성경 신학이며 또 하나는 고대 근동의 토판의 발견. 이것들이 성경, 특히 창세기 해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해석의 열쇠를 쥐고 있다. 자, 선악과 앞에서 사탄의 거짓말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라 이런 말을 어떻게 한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워낙
뭐예요? 본래는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너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지난주에 강조했죠. 인간은 거룩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함을 입어라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역으로. 그걸 이제 왜곡당한 거예요. 자, 거기에 밑줄 친 거. 율법은 뭐를 요구한다? 뭐를 요구한다? 의로움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 거기 써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점과 흠이 없어야 한다. 마음이 합해야 한다. 이것들이 중요해요. 더군다나 인간은 육신 그대로는 안 된다. 영을 입어야 한다. 이것이 율법의 의로움의 내용이에요. 율법에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죄를 알게 하는 것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모학선생.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서서 인간은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도달했는가, 응했는가, 거기에 맞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요. 인간이 무엇을 심판받는다?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가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 율법은 그렇게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정죄한다. 정죄해요. 굉장히 강력한. 율법은 영원합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성경의 원리나 구약을 이해하려면 우리 기존의 지금 21세기 문화 같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경험한 기독교의 내용도 버리셔야 돼요. 구약은 구약의 종교 문화에서 이해가 돼야 돼요. 특히 여자의 후손 같은 경우 정혼이라든지 이런 거 다 맞죠. 신랑 뭐 비유라든지 마태복음의 25장 같은 거 전부 유대적인 문화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식으로 지금 여기 현대적으로 강해 설교를 해버리면 이게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율법은 특히나 우리의 어떤 선입견을 버려야지 이해가 된다. 왜냐? 지금 우리가 선입견을 왜 버려야 되느냐면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나의 종교의식 깊은 속에는 행위권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문화가 행위권이고 기독교가 행위권이고 종교가 행위권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내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구원의 문을 찾으려면 행위 구원의 문을 통과해야 돼. 이걸 다 버려야 돼. 여기 자유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이 책에 행위 구원에 어마어마한 벽을 쌓아놨어요. 개혁주의가 철저한 행위 구원을 만들어놨다고. 제가 이제 그 구원의 취소에 대한 책도 지금 거의 뭐 다 썼고요. 이제 우리가 행위 구원의 책을 제가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개혁주의가 만든 교리는 대부분이 행위구원입니다. 구원의 취소, 능동순종, 도덕법,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행위언약. 엄청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율법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명심하세요. 율법이란 무엇을 정죄하는가? 행동, 행위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정죄하는 거예요. 행위권이 이걸 가리고 있다니까요. 지금 능동순종, 행위권, 행위언약 전부 구원의 취소.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구원의 취소, 능동순종, 도덕법, 행위권, 행위언약 이 모든 게 뭐다? 행위권이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산 율법을 벗어나야 되는 이유는 모든 인간의 심판의 기준이 의라고 하는 건 행동의 여부가 아닌 거예요. 인간의 문제 거기 밑에 3장 그 위에 있죠.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나님이 이걸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점과 흠이 없어야 되는데 마음의 부패, 불이 죄가 드러난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아까 우리가 요절로 오늘 해놓은 거
거기 이제 프린트물 보시고 선악과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나게 했다. 인간의 죄를 알게 했고 죄가 심히 죄되게 했다. 죄를 죄로 인식하고 죄를 죄라고 알게 하는 게 율법의 의미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 7장 13절.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인식 못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로마서가 말하는 게 원시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지나가다가 사람을 때리면 누가 봐도 죄입니다, 그거. 근데 율법이어야만 죄가 죄로 규정되는 건 마음의 죄라고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잠자고 있는 죄의 문제를 죄로 죄되게 하는 거, 죄가 죄되게 하는 거 율법이라고요. 이게 마태복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 장로들의 전통으로는 어느 누구도 죄인이 없어요. 그저 행동행위 안 하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죄인이 안 돼요. 피해 나갈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산상수훈을 제시를 하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죄인으로 드러나는 게 산상수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있는 나라에 내가 백성으로 들어가면 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내가 내 왕의 주인이 되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심판의 기준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그 어느 법도 우리 마음을 죄를 죄라고 말하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인 거예요. 선악과 언약이 가니까 뭐예요?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걸 죄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다시요. 이 부분이 낯설고 어려운 이유는 우리 모두가 행위구원에 쩔어 있어서 그래요. 문화가 문명이, 기독교가, 신학이, 설교가 이미 행위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100년 동안 여러분과 나는 행위구원에 쩔어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가지 뭐. 교회에서도 11조 잘 내고 주일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잘못되면 주일날 빠지면 그러니까 너 벌 받았지.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다가 지옥 뭐 이렇게 하면 당신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이게 행위구원이란 말이에요. 전부. 내가 천국 간증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제가 유튜브를 검색을 해봤는데 천국 간증의 100%가 행위구원이에요. 천국 가니까 지옥 가니까 목사 장로 자 있더라.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행위가 선하게 안 하고 악하게 하고 뭐 잘못 전부 행위구원.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구원을 못 벗어나요 지금은. 그러니까 왜? 원시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왜 안 받아들여요? 창세기 2장 17절은 지금 이분들 개혁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행위구원으로 결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행위구원이 뭐예요? 도덕법을 어긴 거예요. 도덕법이 뭐예요? 십계명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아담의 문제가 십계명을 어긴 문제예요. 그럼 구원은 십계명을 지킨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십계명 지킨 예수님.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십계명 지키자. 그러니까 지금은 전 세계 기독교가 행위구원이에요. 누가 이분들이 대표적으로 그걸 더 만들어놨어요. 개혁주의가 행위구원을. 이 책을 보시라니까요. 세계 역사에 남겨야 돼. 이거는. 기독교가 행위구원임을 이분들이 거기다가 완전히 조작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 이 책 따라가면 대한민국의 전 세계 기독교는 행위구원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교재로 쓰이는 한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은 행위구원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라고 소리 듣겠지만 무서운 얘기일까요? 이대로 가면 구원받을 사람 몇 안 돼요. 여러분이 주일 성수 11조를 목표로 그걸 행위 구원의 조건을 놓는 한 여러분의 마음의 심판을 안 받아서 나중에 하나님 심판 앞에 가서 여러분이 심판받는다고. 그럼 정죄받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인간의 본성 속에 박혀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게 신약 성경이 해석하고 있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해석하는 의로움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행동 행위를 논하는 건 여러분 보세요.
꿈, 성공, 비전 다 행위권이거든. 다 행위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한 50년 동안 비전, 꿈, 행복, 성공,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으로 좀 50년을 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행위권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심판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그것이 정죄받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걸 책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선악과 율법이 이게 원시율법이고 원시율법의 기능이 뭐다? 선악과 먹기 이전에 인간의 본성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구의 문제는 뭐예요? 인간 DNA 뭐가 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내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도 이겨버리겠다는 그 본성이 있는 죄의 문제거든. 그게 전쟁을 일으키는 거거든. 기독교의 효력은 그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뭐예요? 원죄. 예수 믿고 원죄 해결해야죠. 도덕법을 지키자. 여러분, 나는 너무 가슴 아파요. 이 책 보면서. 기독교의 존재 목적을 마치 십계명 지키는 것이라고요. 안 십계보다 더 못해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십계명 지키자는 것이 기독교의 역할인가?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죄도 뭐예요? 십계명 안 어기게 하는 정도의 역할밖에 못해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위선자, 외식주의자가 교회 안에 가득한 거예요. 장로 권사 돼도 속은 시커먼 사람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유교 국가고 성리학이고 기독교가 있는데 전부 다 속이 시커매. 대한민국 최고의 질병이 사기라 그러죠. 사기. 사기가 뭐예요? 위선, 거짓말, 남 속이는 거, 미혹하는 거. 겉으로 보면 착한데 전부 사기가 있어. 전부.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기독교의 문제다. 제가 그 행위구원적 기독교라고 제3장에 해놨는데요. 원시율법을 보지 않고 주의하지 않은 결과 대가는 심히 크다. 사람들의 종교가 행위구원적인 행동 행위에 묶여 있다. 기독교 자체가 11조 주일성수 이딴 식으로. 그러니까 원시율법과 율법의 정죄 내용과 이유와 목적과 가치와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기독교가 지금 행위구원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독교의 내용은 대부분이 행위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주의도 행위구원입니다. 구원의 취소, 능동순종. 고신하고 합신야의 교단 신학으로 정해놓은 능동순종. 그 다음에 안식교. 전부 행위구원이에요. 기독교 안에 거의 대부분이 행위구원이다. 기독교는 아예 행위 언약을 행위 구원의 교리로 정착을 했다. 거기에 행위 언약, 도덕법과 능동순종, 심지어 신사도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신비주의 은사운동 이런 것도 전부 행위 구원이에요. 인간들이 어떻게 하느냐, 기도 많이 하느냐, 회개 많이 하느냐, 전도 많이 하느냐, 능력을 많이 가질 수 있느냐, 수고와 헌신, 고행, 금욕, 금식, 특별기도, 90일기도, 70일기도, 작정기도 이런 걸 통해서 뭐 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느 신사도 지금 의심받는 목사가 툭하면 강단에서 내가 70일 기도 들어간다. 연말에 90일 기도 들어간다. 전부 이게 행위권이야, 행위권. 자기의 특별성, 자기의 우월성, 자기의 종교적인 기득권, 남들보다 다른 이게 전부 뭐예요?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나 특별해. 90일 들어가. 여러분 못하잖아. 70일 들어가. 나 특별해. 전부 행위로 자기 고행, 자기 노력, 자기 수고로 특별한 존재와 특별한 인식, 특별한 권위를 스스로 입는 거예요. 행위권이에요. 우리나라에 많죠. 이런 분들이 따라다니는 사람 많아요. 이것을 버리지 못하는 개혁주의 기독교는 지금 행위구원의 그냥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개혁주의 안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으로는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책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개혁주의의 원리가 능동순종이고 구원의 취소인 한 여러분 절대 구원 못 받아요. 특히 저는 행위 언약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행위 언약을 주장하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를
이단이라 그러겠어요. 예. 행위 언약 거부하면 지금 이단 되죠. 신사도 뭐 어차피 다들 비판하긴 하지만은 여러분 능동순종 비판하고 도덕법, 행위 언약 이런 거 비판해갖고 여러분 제가 살아남을 것 같아요? 욕 많이 얻어먹죠. 그러나 진짜는 말해야 돼요. 진짜 큰 문제다 이거. 여러분 율법이 이제 의를 계시하잖아요. 이게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구원의 방법이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너희도 거룩하라. 인간이 거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씀을 자꾸 율법주의자나 한국교회는 거룩하려고 노력한다고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너희도 거룩하라는 건 인간은 육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못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의를 요구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거듭남을. 유대 율법 선생인데 거듭남이 이해가 안 돼요. 잘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를 요구하는 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 구원의 진리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통해 거듭남을 얘기한 건 얘들아, 니네들 힘으로는 거룩하지 못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 근데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돼요? 레위기의 제목이 뭐예요? 거룩이거든요. 거룩. 그러니까 이미 이 시내산 율법이 하는 역할은 원시 율법에서 말하는 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그럼 인간이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가 의로움인 거예요. 그게 뭐다고요? 대속의 구속이다. 자, 명심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로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능동순종이 이제 길길이 날뛰는데 하나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인간의 율법의 정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그 다음에 인간의 율법의 문제, 정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동일해요. 예수님이에요. 능동순종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기가 막힌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이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속의 방법은 명심하세요.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의 죄를 대신하는 거예요. 이게 시내산 율법이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거기 5페이지.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다른 사람이 보속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 있는 인간을 위하여 죄 없는 인간이 대신 그 죄의 값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 있는 인간을 위하여서 죄 없는 인간이 해야 되는데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아담 이후로. 그럼 죄 없는 인간이 와야 된단 말이죠. 따로. 그래서 멜기세덱의 전통을 통해 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혈통이 아닌 곳에서 와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점과 흠이 없는 어린 양이 오셔야 돼요. 죄 없는. 죄가 없으려면 인간으로부터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죄 있는 인간, 왜냐면 하나님이 육신에게 죄를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에게 죄를 정했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죄 없는 분에게 죄를 다 얹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졌잖아요. 그 인간의 죄를 가져다가 죄 없는 분에게 다 얹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어린 양인 거예요. 어린 양.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나님이 죄 있는 자에게 죄의 값을 묻는 게 아니고
이 죄 있는 자의 죄값을 죄 없는 분에게서 묻겠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고요. 이 율법의 내용을 이분들이 제거하재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은 대속이에요. 대속이란 죄 있는 인간의 죄를 죄 없는 분에게서 묻겠다는 거예요. 이 죄인의 죄를 가져다가 이분에게 다 얹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죄값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게 대속이라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셔야 돼요. 다만 죄는 없어야 돼요. 죄가 있는 사람이 죄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깜빵에 있는 사람을 죄신 대신 박히는 사람이 해야 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죄에 갇히지 않은 자, 죄에 묶이지 않은 자, 죄의 종로로 타고 있지 않은 자, 죄와 사망에 놓여 있지 않은 자가 오셔서 그 죄인들을 밖으로 건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래서 죄 있는 인간, 육신에게 죄를 정하사 육신의 이 죄 때문에 죽음에 빠져 있는 인간을 대신해 새로운 분이 오셔야 돼요. 거기다가 죄를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가는 거예요. 어디로? 성문 밖으로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놀라운 구원의 방법이다. 아멘. 여러분, 이 방법이 아니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인간의 주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죄인이 어떻게 스스로 죄를 해결해요?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죄 없는 분에게 죄를 전가하시고 그 죄의 죄값을 그분에게서 우리의 죄값을 그분에게서 묻고 우리에게 죄의 값을 묻지 않으시는 은혜죠, 은혜. 아멘. 따라해볼까? 우리의 구원은 은혜다. 행위 구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걸 깨부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죄 있는 인간을 위한 죄 없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어린 양이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면 재미난 거예요. 이제 율법 앞에 정죄함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의해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 방법. 뭐냐? 죄를 가리고 나아가라 이거예요. 다시요. 율법의 정죄, 율법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죄를 가리고 덮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죽옷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가리고 덮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예수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생명을 얻을 자들은 반드시 예수의 피, 그러니까 죄를 가리고 덮고 가야 한다. 이거를 창세기 4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가인한테 뭐라고?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요? 죄를 다스려. 거기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나아가느냐? 뭐라고요? 죄를 가리고 덮고 가야 한다. 그것이 죄를 다스리는 거. 이게 가인한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반드시 인간의 죄를, 인간의 육을 덮어야 돼요. 그래야 율법의 정죄의 칼날을 피할 수 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의 피. 그것이 바로 가죽옷, 예수님의 피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벌거벗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그러면 피를 덮지 않고 가리지 않고 그 죄를 가리지 않는 제사를 왜 받지 않으시는가? 더럽다. 불의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덮지 않고 나아가는 제사를 드렸는데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런다? 자기 의로 나아가는 제사다 이러는 거예요. 왜 안 받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제물, 예물은 뭐다? 거룩한 예물.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려면 행동, 행위로? 아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아멘. 따라해볼까? 예수의 피로 가리고 덮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아멘. 율법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정결함을 요구한다. 인간은 정결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덮고 가려야 한다. 뭘로? 완전히 흠없고 점없으신 예수님의 피로 덮고 가려야 한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이다. 그렇게 나아갈 때 충격적인 건 이제 하나가 남은 거예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될 건데 이걸로 끝나냐?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남았어요? 아니죠. 인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죄는 씻겼지만 본성은 남아있잖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마음의 욕망은 남아있잖아. 이걸 해결해야지. 그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내용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피로서 덮고 그래서 내가 죄를 씻겼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정죄가 남았어요. 여전히 우리의 이 악한 마음이 남아있다면 죄에서는 건져졌어도 바뀌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인간의 마음인 이거 해결해야 돼. 요게 이제 복음의 비밀.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이 뭐라 그런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따라해볼까?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을 때 받을 성령이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눠야 될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 교재 잘 보시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내용을 구약에서부터 찾고 있습니다. 왜요? 초대교회 교회 존재 이유가 율법에 있는 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게 이런 거라고. 또 이걸 왜 해요? 여러분 지금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개혁주의라는 이름으로 이거 다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싹 다 덮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움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야 한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개혁주의 비판하니까 불편할 수 있는데 냉철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주하면 안 돼요. 우리의 기본적인 오랜 신앙생활 동안 쩔어있는 의식으로 여전히 기득권을 놓지 않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은 자세는 맞지 않아요. 시대가 얼마 안 남았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경에 있는 성경적인 구원을 따라가야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아멘.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복음으로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를 하나니까 하나님 아버지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개혁주의 신학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구속의 진리가 있는 의식법을 폐한다. 그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사람들이 행위구원으로 다 나가버릴 수밖에 없는 십계명을 지키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 일들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다고 저는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제 정말로 구약에 있는 복음
구약에 계시된 이 율법에 있는 놀라운 복음을 통해 정말 교회 안에 또 이 성도들이 영혼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구원의 문이 열리기를, 시대적으로 막혀있는 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교회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예수